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오늘은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다 교독하시고 15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함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변광훈 집사님, 김성녀 집사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감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두움으로 상징되는 불신과 악이 아주 밝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된다고 했고, 그렇게 불신과 악을 자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그 결과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대단히 명백합니다. 바울은 시작하는 7절에서 우리가 사도와 사도의 일행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 보배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성령이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보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능력으로서의 보배가 있다. 믿음으로서의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믿음이고 이 보배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복음의 영광, 성령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배를 어떻게 간주하든지 간에 초점은 이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우리 안에 가지게 해 주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그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좋거나 인간관계가 좋거나 처신이 좋거나 또는 삶에서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고 이리저리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좋은 일들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질그릇과 보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 강론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질그릇과 보배,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 신자의 신앙,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보배를 소유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진실한 신앙이 뭐냐?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과 같은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배라고 하는 헬라어 테사우름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보물, 트레저, 보물 또는 보화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값비싸고 귀중한 것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금은 보화. 결혼하실 때 여러분 폐물 받으셨죠? 다이아몬드 반지 받으셨죠? 귀중한 겁니다. 보물입니다. 아무렇게나 두지 않아요. 잘 간직하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하나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 쓴 말이 보물이에요. 테사우로. 그러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물은 사도를 포함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포함하여 신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그릇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역시 오스트라키노이스와 스케우에신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스트라키노이스는 형용사입니다. 흙의 또는 세속적인, 속세적인 이란 뜻이고 스케우에신은 그릇 또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또는 세속적인 그릇 또는 비천한 용기,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뜻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그 그릇 역시 똑같이 바로 스케우의 신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작하는 7절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죄인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능력이 임했다는 말이죠. 자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질그릇에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보배가 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그래서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스스로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고 마귀의 권세의 자녀였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질그릇에 무슨 귀중함이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꾸며봐야 뭐 얼마나 아름답고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본래 질그릇인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보배와 이 질그릇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그릇이 대단한 그릇이에요. 보기에 볼품없고 금방 부서질 것 같고 금이 날 것 같고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져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대단한 이유는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까요?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배와 질그릇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중한 것과 천한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주님의 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누이 지식보다 믿음이 먼저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7절 마지막에서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오해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사를 오해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계획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복주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눈도 좋지 못했고
말도 떠듬떠듬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외면적인 인품으로는 별로, 그 외모로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우리가 항상 공부했다시피 바울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나는 담대하다. 그러나 너희를 대면하면 나는 겸비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연약하고 인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가? 이 복음에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 일부러라도 바울은 자신이 약해지는 편을 택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성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김성수 교수님이에요. 김성수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있고 저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신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성수. 얼마나 인품이 좋으면. 항상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이해해주고 수업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 무조건 지키고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는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오라 그러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부실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강의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죠. 감히 성부, 성자, 성, 이거는 신성 모독에 행하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신앙이 끊임없이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 아니, 내가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자꾸 다듬어 가실 때 그 다듬어 가시는 작업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해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비우고 내가 용서하고 유명한 베스트셀러처럼 내려놓음 그런 종류의 신앙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진짜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못 내려놓습니다. 도로아미타불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사역자들의 신분과 사람 그 자체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은 어리석고 나쁘다.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역사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 오신 성령께서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킬 때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우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거나 불경건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보배를 소유했다면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과 보배의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이 질그릇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바울은 힘이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그 자체도 사실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요라?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큰 능력. 큰 능력도 더 큰 능력인데 그 앞에 부사가 더 있어요. 뭐예요? 힘이 큰 능력.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그 능력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4장 8절, 9절, 10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았다. 네 번째,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힘이 큰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그 힘이 큰 능력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답답한 일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꽃길만 걷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박해도 없고 내가 죽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이 큰 능력은 이런 것들을 비껴가거나 이런 것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초점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곤란한 일들을 견디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능력을 보배가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쌓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쌓이지 않는데 대략 미친 거죠. 살짝. 근데 신앙은 그렇게 대략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그 보배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 낙심하지 않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나아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이에요. 박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로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일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은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바울의 감정들을 가리킵니다. 사역이 주는 압박감, 오늘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거기를 갈 때 어떤 고통을 당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박해가 있을까? 누가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것인가? 온통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감정도 겪었습니다. 박해와 거꾸러뜨림은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5절에서 이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8가지 박해가 나오고요. 8가지 위험이 나와요. 제가 다 세어보니까 23절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세어보세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있었다. 바울이 겪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 또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거기다가 27절에 부가적인 위험이 있어요. 고통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굶었고 추웠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다. 이것 외에 또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인생은 기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충실하다면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정말 헌신하는데 봉사했는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 산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보배를 가진 신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 곤란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10절 11절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12절 말씀처럼 바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잘 믿고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들은 날마다 죽임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일은 고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신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하고 헌당 헌금을 하는데 목사는 BMW를 타고 벤츠로 차를 바꿉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온 교회가 목양에 협력할 때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셜클럽이 아니잖아요. 내가 1년 회비를 내고 내가 마음껏 누릴 걸 누리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은 회피하고 영광받는 일만 쫓아다니고 칭찬받는 일에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을 공로적으로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된 보배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보배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는 살면서 점점 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교회를 사랑하고 점점 더 목회자를 사랑하고 점점 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자가 지니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의 흔적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이 내세울 한 가지 유일한 자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뭐예요? 날마다 자기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죽는 겁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고 외부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이식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서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과 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물론 보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보배가 있다는 것과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울이 그 모든 박해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참된 신자의 신앙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해 주실 그날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신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자,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 116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요즘 우리가 사도신경을 두 주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라틴어 원문 단어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credo.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래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시인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가장 개인적인 감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입니다. 여기 시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했을 때 아마 생명을 위협하는 큰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었도다. 내가 믿었도다라고 고백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적 믿음이죠. 내가 믿음의 행위를 발동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행위를 발동하게 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닌 보배였어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한 여러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 믿음을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자꾸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자꾸 교회의 분파를 만들려고 하니 바울이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 얻는 믿음은 동시에 신자의 삶의 능력이요 생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려서 조금 있으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우리도 함께 서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고 올고든 교회를 오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오십니까? 삶의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십니까? 이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을 믿는 교회예요. 그것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굳게 믿으며 기다리는 거죠. 여기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할 때 서게 한다. 파라스테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앞에 내세운다 합니다. 전면에 내세워서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앞에 내세우죠.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셔서 그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신자가 가진 약속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왜? 오시면 안 되거든, 지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떼돈을 벌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오시면 안 되는 거, 오시면 절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설교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재림 설교를 엄청 많이 했고 재림을 대망했는데 어느 순간 좀 먹고 살만 하니까 80년대 국풍 80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의도에서 했던 국풍 80일. 불회하고 시작된 원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왕노릇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거다. 너희의 삶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해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요,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이미경 집사님, 저 목사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왜 나오십니까?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만 오전에만 나와도 돼요. 뭐하러 나와요? 돈 벌어야지 그 시간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보배를 지금 바울이 갖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죽음도 이기고 정복할 그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었으니 이 땅에서 조금 우겨싸임 당하는 것, 네? 답답한 일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죽을 것 같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잠시 후에 당신 앞에 내세워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손하율, 손세임 자고 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부모를 따라서 열심히 예배 나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딱 앞에 내세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신앙의 눈물 골짜기에 흘린 많은 눈물들을 그날에 닦아 주실 터이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참가하고 절제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덕을 위한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굳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신전인격의 삶,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여전히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권면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용기와 격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지상생애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견딘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한결같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 여러분 스스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내가 기쁘게 견디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보배를 가지게 된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잠시 후에 서게 하실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